우리 추찬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인데요. 예, 대만에서 6년간 사역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찬호 목사님께서 간략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에 오니까 마음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가지고 벗는 게 좀 이상해요, 저는. 근데 이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기꾼도 있더라고요. 마스크 사기꾼. 예. 원래 생긴 이 모습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지냈고 좀 고치러 왔습니다. 수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장기간 제가 안식년을 보내고 제가 자주 올 겁니다. 반석교회 저 환영해 주시고 자주 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일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 13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사람들이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장례 절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극상품 무화과가 되자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사역 보고하고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하고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교가 쉽지 않죠. 목회도 쉽지 않고. 这个祷告的耶稣保护，耶稣给我。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주십니다. 80이 넘으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입니다. 谢谢你哈，给我这个祷告的耶稣保护，耶稣给我这个书，我非常高兴。我现在正在读，谢谢耶稣，感谢耶稣，谢谢牧师，谢谢牧师哦，你那么辛苦的来弄一本书拿给我，感谢你，耶稣基督保护你，也保护我。对，谢谢，好了，好了。 제가 2016년 5월 23일에 출국을 했고요. 공항에서 저희 선배 선교사님, 제 바로 위에 선교사님, 손묵은 선교사님께서 공항에 저렇게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좀 창피했어요. 저런 거 피켓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영이는 보이나 모르겠는데 다영이가 엄마 우리 아내 등에 업혀서 갔습니다. 11개월 때 갔습니다. 지금 8살이 돼서 왔어요. 1학년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번에 왔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사진은 선배 선교사님들 이미 가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돌잔치를 거기서 해주셨어요. 12개월 될 때 돌잔치 해주시고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갔습니다. 현재는 제가 세 번째 가정이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정 GMP 같은 선교 단체 5가정이 대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대만의 대표 선교사로 GMP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가면은 사역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2년 동안 제가 언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어하고 다른 학과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어도 쉽지 않은데 학과어를 배우려니까 또 42살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2년 동안 학과어를 했습니다. 학과어로 기도할 수 있고 학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학과어로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언어를 다시 배우게 됐어요. 왼쪽 밑에 저희 부부가
초창기에 초청을 받아서 여기저기 대만에 있는 현지 교회를 탐방합니다. 정탐을 해야 되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언어 배우면서. 그리고 제 바로 옆에 오른쪽 끝에 분이 저를 청빙한 두 분 숭진당 도펀 총전탕 교회 저를 청빙하는 청빙위원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17년에 저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밑에는 대만에서 33년 사역하신 박인수 선교사님, 처음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 교회도 가서 인사드리고 탐방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또 통역할 일이 가끔 생겨요. 통역할 일이 생겼는데 왼쪽 위에 시사 매거진, 시사저널 잡지에 제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서홍원 회장님이라고 크게 디저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루 매출이 700만 원이 넘는 큰 업체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 대학교에 마침 그 요리 시범을 실습을 하러 오셨어요. 저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초창기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김치 아닙니까? 한류 아주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제가 김치를 담급니다. 저희 아내가 김치 담그지 않아요. 대만에서 제가 살 때 제가 담가요. 제가 김치를 담는 걸로 이렇게 교회 사람들 섬기고 알려주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 대만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사역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제가 1년 동안 학가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제가 2등 했습니다. 학가어 성경 읽기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 안 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현지인이 아닌데 2등 했잖아요, 제가. 예. 학가인들도 제가 제끼고 2등을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예, 대만의 일상생활인데 저희 둘째 아들이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으니까 근데 대만은 항상 지진이 있어서 대피 훈련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 아이들한테 이거 쓰고 하는 연습을 해요. 저게 방석 쓰고 장난한 게 아니라 위에서 지진 나면은 뭐가 떨어지고 다치니까 이걸 써요. 항상 학교에 비치해 두고 연습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른 문화고 유치원도 다음인이도 유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건 그냥 상장을 막 주더라고요. 다니기만 했는데. 그다음 오른쪽에 제가 걱정하실까봐 이 사진을 안 보내드렸어요. 이대한 목사님께만 제가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요로 결석이 다시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아내는 애들 봐야 되니까 같이 못 가고 119 구급차 불러서 저 혼자 가고 저 혼자 치료하고 저 혼자 걸어오고. 외국에서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아픔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럴 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고 교회 생각도 나고 외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친척이나 저희 파송교에서 방문할 때 왼쪽 위에는 저희 현재 GMP 선교의 대표이신 이재화 대표님 부부께서 방문을 해 주셨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위로하러 왔지만 중국에서 선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99% 다 추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를 재배치해야 되잖아요. 선교사 대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대만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만에 방문하셨고 특별히 저희 GMP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방문하셔서 큰 위로를 주셨어요. 같은 선교사 출신이니까 터키 선교사 출신입니다. 터키에서 23년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희를 위로할 수 있고 동병상련이니까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가운데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뒤에 저희 교회 할머니이신데 저희 교회 할머니 같이 기념사진 찍고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위대한 우리 애찬 팀장 두 분 제가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고건사님 계신가요 지금? 깜깜해서 안 보이시는데. 예. 제가 여러 사진이 있었지만 이 두 사진이 제일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 우리 반석교회도 2019년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 큰 위로와 기쁨입니다. 사역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왼쪽 위에 홍콩 단기 선교팀이, 저희 교회를 지원하는 홍콩 단기 선교팀이 와서 요양원을 방문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탄절 때 저희가 개량 한복을 입고, 그리고 막내께 또 한복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는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성탄절에 한복을 입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하고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 손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 왼쪽 아래는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그 할머니를 돌보는 인도네시아 자매예요. 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많지만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는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외국 근로자들을 대량 수입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그 노인분들을 돌보게 합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돌보는 이 자매까지 복음을 전해서 같이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국내에서 담임 목회를 하지 않으면 사실 세례 베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찬 집례도 어렵고요. 부교역자로서는.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해보면서 세례 줄 때 너무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오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쁜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열매들을 주실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8월 1일과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저희 숭진당 연합회에서 어린이 캠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걱정. 70명이 모여서 그 물놀이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못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상 없이 70명이 아무도 확진되지 않고, 끝나고 나서 2명이 확진됐어요.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1일하고 3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2명 아이가 확진됐는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했어요. 같은 방에서. 근데 저희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11일 날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판정을 다 받고 저희는 12일 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13일 날 아버지 소천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 다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 반석교 앞에 와서 보고 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세장가 간 거 아닙니다. 줄에도 서봤습니다. 줄에도 서봤는데 대륙에서 대만으로 시집온 자매예요. 아빠 엄마가 못 오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가지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젊은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아버지. 이 자매 이렇게 결혼식 제가 인도하고, 오른쪽 위에는 학과를 제가 2년 정도 배우고, 물론 성경 읽기 대회도 참석하지만 제가 그 앉아있는 수많은 학과인들 목회자들이 앉아있는 데서 학과어로 제가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습니다. 저보고 저 학과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독일 선교사도 가르쳐봤고 대만 사람들 중에 학과인이 아니지만 학과인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만 사람들이 있어요. 대만이 좀 복잡해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소수 민족이 15개가 있고요. 민남 사람이 있고 학과인이 400만 명이고 15개 민족이 합쳐서 사는 나라예요. 모르셨죠? 학과인들 사역을 하려고 온 분들도 다 가르치는 분이에요. 추찬호, 네가 최고다. 내가 가르쳐본 외국 사람보다, 현지인보다 내가 가르쳐본 사람 중에 너 최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42살에 외국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가 도전 드립니다.
마흔 안 됐는데 나 안 된다, 머리 안 돌아간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제가 기도 편지 보냈던 건데, 부모님은,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극렬하게 좀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신방도 못 가게 하고. 근데 어떻게든 아들, 자녀들 연락 없을 때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성경 글을 잘 못 읽으시니까 성경 녹음기, 전자성경이죠. 그것도 선물해서 성경 듣게 하시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저도 놀랐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 반대하던 아들,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신앙을 존중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거 받고 놀랐어요. 그 반대하던 자녀들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5월 초에 귀국하기 한 3개월 전에 장례 일정 전부 기독교식으로, 그리고 여기 가둬놓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못 도망가잖아요. 가둬놓고 매일 예수님 전하고 위로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고, 그러니까 이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반석교회가, 그리고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는데 날마다 매주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순종, 청종이라는 말 들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의 그 엄청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순종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말 잘 듣는 아이, 또는 말 안 들어서 선배나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순종의 의미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정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 같이 걷는 겁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걷는 겁니다. 동행이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종에 해당하는 언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어요. 할라크, 걷다, 동행, 샤마, 이거는 청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이다 케어, 복종하다. 그리고 휘파케어, 종이 주인에 대한 행동, 복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연구해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중에 제가 에녹과 할라크를 중심으로 순종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라크의 히브리어의 순종, 할라크는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행은 제기동사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기동사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강조의 의미가 있다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5장,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라,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시대에 오직 에녹 그 사람,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5장과 6장에서 에녹을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찬양팀장이 있어요. 양루화 자매님이라고.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는 일을 찾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일을 찾으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찬양 팀장이니까 제가 임명을 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 찾았어요. 근데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세요. 청소하는데 한 3년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 그 휴식 장소도 없어요. 그냥 계단에서 이런 데서 쉬어요. 계단 밑에서. 그 35도, 40도 올라가는 대만에 그걸 악덕 기업주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쉴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원룸 뭐 열 몇 개를 청소하는데 점심 먹을 때 집으로 와서 드시고 에어컨 틀고 잠시 쉬시고 다시가 일을 하세요. 근데 올해 기뻐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목사님, 저 월급이 올랐어요. 월급이 올라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감동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전전 편지에 나왔을 텐데 제가 전임 목회자를 저희 교회 모셔다가 저희 성도들하고 혹시 좀 트러블이 있거나 충돌이 있거나 상처가 있었으면은 서로 회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라고 그 사진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 전임 목회자를 제가 불러가지고 의식을 치러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분이 다른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재정도 6배로 부러져가지고 제가 간 뒤로 6배가 부러져서 워낙 없었으니까 6배 부러져서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날 저희가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그날 그 교회에 매달 40만 원씩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자기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척했으니까 전임 목회자고 이분은 그분하고 이렇게 뭐 아픔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올랐어요? 그랬더니 8만 원 올랐어요. 그런 거예요. 8만 원 올랐는데 제가 4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그분 월급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이 안 됩니다. 대만 사람들을 제가 아직 이해 못하는데 월급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근데 8만 원 올랐다고 그거를 반을 쪼개서 개척교회, 방금 개척한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제가 올해까지만 찬양팀장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1년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비우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1년만 더 찬양팀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그때 찬양팀장을 새로 뽑아주세요. 제가 1년만 더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사람이 동물을 부리거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 같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24장부터 듣기 거북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 나라 망한다. 왕 쪽 잡혀간다. 지도자, 기술자들, 지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가운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극상품 무화과와 극하품 무화과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보이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답니다. 우리가 못 찾아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휴식과 묵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과 풍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무화과 비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재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극상품 무화과는 누구냐? 극상품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극히 나쁜 극하품 무화과는 계속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그곳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는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이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뺏기고 싶지 않았겠죠. 왕이나 자기가 무슨 총리, 어떤 무슨 큰 기득권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극하품, 극히 나쁜 무화과로 비유된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뭡니까? 오늘 주제처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나라가 멸망해서 쫓겨가야 되는 것을, 포로로 가는 것을 순종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벼랑간 닥쳤으니까 아마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완전 눈이 뒤집어질 일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심판을 받다니.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끌려가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끌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억지로든 기쁘든 기쁘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참된 순종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의 깊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재건과 회복입니다. 돌보고 돌아보고 인도하고 회복하고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세워주겠다.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불순종한 그 모든 신앙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이 70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희들이 아프지만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필수 과목이야. 왜? 너희들 신앙이 잘못됐거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할 거야. 마지막에는 재건과 회복이야. 너희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그게 나의 뜻이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불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공포고 재앙이고 웃음거리 당하고 저주당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것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처해 있나요? 알지 못하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정말 좋은 걸 기대했는데 전혀 반대의 상황,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0년의 영적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계획, 자기 보기에 옳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나 살 길이 아닐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계획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와신상담이라고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몰래 숨어서 암암리에 군사력을 기르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나중에 반격을 가하자. 끌려간 포로들을 우리가 뺏어오자. 이게 왕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봐. 내가 알아. 여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전통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그 목사님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야죠. 우리 계획과 뜻과 시간표를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 분 송진단교회 부임할 때
제가 2017년에 1년 만에 잠시 귀국을 했어요. 저희 GMP 30주년 선교 대회를 해서 1회 선교 대회를 했는데 87년에 성립이 됐으니까 2017년에 제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1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이제 난소 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하고 다행히 양성이었기 때문에 떼어내고 수술하고 요양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까 저희 4명 찍은 사진 오른쪽에 있던 그 목사님, 청빙 위원장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추천호 목사님, 제 전임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교회가 빈 상태가 있을 때 제가 2번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기회를 이어받는 게 어떠십니까? 저한테 먼저 제안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청빙위원장인 그 당시 임시 당회장인 이 위칭록 목사님한테 추 목사님을 저희가 청빙하고 싶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언어를 배우는 상황이었고 2018년 6월까지는 제가 2년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제가 거절하고 있었어요. 2017년에 그 문자를 여기 SNS로 저한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내주시고 제가 그냥 기도해 보겠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 사역이 결정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먼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산신령처럼 쫙 나타나서 가라 이러면 뭐 누구나 다 가겠지만 그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장난일 수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감동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위대한 목사님과 반석교회죠. 왜요?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니까.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1일간 좀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3주간. 저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2분 승진당 교회에 21일간 작정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21일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때쯤 되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든가 막 길거리에 막 뭐 보인다든가. 네, 안 보여요. 제가 계속 말씀 읽고 키티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파송교회 반석교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더구나 그 교회를 대표하시는 이대한 목사님께 부탁드렸으니까 이대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자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20일 끝나고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이랬어요. 추 목사, 내 생각에 내 감동에 아무래도 2분 승진당 교회 가야겠어요. 제가 두말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더 시간 주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계시니까요. 통화해서 그때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 먼저 읽고 제가 마지막 도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대단한 결론입니다. 이 도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판권 있고 제가 소유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어떤 신학자도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결론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순종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순종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억지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 감정으로 제 상식으로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해요.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차이는 있지 결과는 뭡니까? 축복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에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 모두 심판과 멸망입니다. 모르고 불순종한 거 좀 인지상정으로 좀 불쌍하게 여겨줘야죠. 모르고 당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을 찾은 거예요. 적게 맞나 세게 맞나 맞는 건 맞는 거잖아요. 적게 심판받나 완전히 심판받나 심판은 심판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 고민한 느낌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느낌, 분위기로 볼 때 이게 될까? 목수 얘기를 듣고 이게 될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예수님 말씀을 근거와 기초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로 부르심받고 짧은 선교사 사역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힘과 능력과 부족한 지혜로 했다면 여러분 그것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준으로 사역한 거예요. 어쭙지 않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요.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영적 지혜 주시고 능력도 더불어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반석가족 여러분, 기쁘게 또는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시간표, 계획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곧 축복이다.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는 그 엄청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와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순종 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